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만나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걷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타락에서 홍수까지 구속사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탱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지탱하셔서 유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세계를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어쩜 그리 잘 맞아떨어지고 또 어우러져 있는지요. 하나라도 빗나가고 어긋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이 온도의 변화, 이 편차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 지구의 둘레, 이 지구 둘레의 반지름이 위에 있냐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적도의 온도와 극지방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태양이 빛이 닥쳐오는 시간이 그 거리가 그렇게 큰데 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심각한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밀한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지탱하고 계십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수많은 사건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시느냐? 그건 우리의 지혜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것이 대체로 그랬을까요? 노예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할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늘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이해에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그 싸우는 능력이 탁월하면 더 뛰어난 사람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휘어잡고 자기의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럿을 다 취하여서 결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냐 잘못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마음을 다 아시기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탁월한 인격과 정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에 그들의 모든 모습이 큰 죄악 중에 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보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도 저 먼 곳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죄의 현장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 죄의 어두움 때문에 우리 마음도 같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두움을 다 보시고도 지탱하시는 거예요. 악을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보신 후에 미리 준비하셨던 불을 보내서 지구를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또한 개인의 삶을 역사하셨습니다. 심각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임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아주 섬세하고 개별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의지와 양심을 훼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이 있지요. 그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요,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길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요. 속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조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짓는 모든 죄악이 더 큰 비참함을 만들지 않도록 적절히 억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존재와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그릴 때 그 미술 작품의 안에는요, 밝은 물감과 어두운 물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두운 물감은 필요 없다 그러고 빼버리면 뭘 표현할 수 없냐면 영광, 그 빛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타난 모든 부조리와 악,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적절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우리의 여정이에요. 광야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본향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고 여기가 내 모든 소망의 보루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이 있는 그곳은 다시는 아픔이 없고 슬픔도 없으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편에서는 죄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심각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작은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가 커지고 땅에 만연하는 그 옆에 또 어떤 현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녀 그 일족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5세의 아이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그 일이 부패한 땅의 그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또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더라도 교회 안에는 빛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빛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아픔이 있지요. 모든 교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교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 사랑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가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기로 결정하셨기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보존의 방식은 무조건 번성하고 막 무조건 그냥 죄를 지어도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에 가서 훈련받게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징계하셔서 정화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성령님의 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건물을 잠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한편에는요, 죄가 관영한 걸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죄의 심각함보다 더 탁월했기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1700년대의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노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노스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 에노스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에노스의 사역을 통해서 얻은 거룩한 열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거룩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력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지탱하고 있어요. 이 땅은 효율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땅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탱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돌봄을 통해서 지탱되고 발전합니다. 한국의 역사 어떤가요? 한국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지혜가 탁월했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인보다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지요. 그때에는요. 돌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뭐가 더 잘났지? 이걸 찾는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와줄 게 없을까? 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일을 사고 먹을 것을 샀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나 혼자 많이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눠서 같이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발전하고 그렇게 탁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앞에 서야 하는 것이 가장 앞에 서야 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사회복지센터가 아닙니다. 아니죠. 사회복지센터가 아니죠. 사회복지센터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기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랑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너 교회 안 나오면 눈 안 고쳐줘. 이게 아니라 눈 고쳐주고 눈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피부병으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치유하는 거예요. 그 치유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의 모범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죄, 그 죄는 경향이에요. 경향성. 사람의 마음이 곧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탁 손을 뗐을 때 무작위의 방향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결을 가지게 됩니다. 쏠리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연필이 만약에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손을 뗐을 때. 이 연필에게 자유를 줬을 때 이 연필은 쏠려있던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연필의 자유가 훼손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필에게 자유가 주어졌더니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은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순간 어디로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고도 강력한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의 방향에 놓이도록 기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기울기를 따라서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속이는 것을 좋아하고 많은 이익만을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아니게 되는 거죠. 정직한 것을 즐기게 되었고요. 손해가 되더라도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음의 경향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쏠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로운 능력으로 의지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탱하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에노스가 이루는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죄가 관영할 때라도 그 죄가 에노스의 공동체, 에녹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의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떠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 그것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자유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종교성이 많아서 교회를 또 종교성을 따라서 어떤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적 경향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종교성으로 내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럼 복음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지탱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밀어낼 수 있고요. 세상의 방향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항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우리의 마음도 실망하거나 세상이 어두워짐에 따라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지탱하여 주옵소서. 교회로서 늘 선한 곳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놓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할 말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는 미련하고 미약하죠. 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만나, 그 지금의 만나를 누림으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